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 이번 주에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가정이고 또 한 곳은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가정의 탄생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이런 가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구조, 이제 가정의 구성 요소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있으면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제일 근간은 부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가정에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은 부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맨 먼저 부부를 먼저 언급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남편들아 아내에 이렇게 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들아 자녀를 이렇게, 종들아 상전들을 이렇게, 상전들아 종을 이렇게. 이 모든 관계를 말하면서 첫 번째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해야 부모님을 잘할 수 있고 자녀에게 잘할 수가 있고, 부부가 건강할 때 바깥에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근간이 부부라는 거, 이거 기독교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관계에 대해서 방금 부부, 부모, 자녀, 종과 상전, 이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근간이 되고 사실은 그 다음 인간관계성이 나오는 거예요. 고로 모든 인간관계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성령이 전적으로 그를 지배할 때 그 다음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직장과 이제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 즉 대인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인관계를 먼저 풀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인관계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근원을 먼저 살펴야 돼요. 대인관계에 잡음이 나고 문제가 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그렇구나, 표면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고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이제 원인을 찾아 나가야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 에덴을 잃어버리는 신라근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그렇게 되자 말자 바로 깨어지는 게 인간관계가 줄줄이 깨어져 버립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아내와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아내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을 때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내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니 맨 먼저 깨뜨려지는 관계가 부부 관계가 딱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가 가인이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형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첫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형제들 간의 관계가 딱 깨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 가인이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고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딱 깨지게 되는 거죠. 가인이 유리방황하면서 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성을 쌓으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벽이 생기면서 딱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올라오면서 땅하고 관계, 피조물하고 관계가 딱 깨어지죠. 그 다음 노아 홍수 뒤에 동물들도 우리의 이제 식물로, 음식으로 먹게 함으로 동물들도 우리 보면 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면서 동물하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죠.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관계가 돼야 나머지 관계들도 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은 관계 속에서 와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관계에서 행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관계가 깨어지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그래서 선행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물론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 바로 이제 관계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 관계 중에 부부 관계, 가정에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첫 번째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 아내가 주님께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
길이 안 나오고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죽게 하듯 하는 게 뭔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내가 소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결코 부부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죽게 하는 게 죽게 하듯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 또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그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 그리고 그 깊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주님을 두어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나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야 이 바른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 참 이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저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A.W. 토즈 박사는 D.L. 무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한 너무나 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그 당시 책을 쓴 건데도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신학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오늘날 선교단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참 제일 안 좋은 표현이죠.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그것도 인본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을 따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거나 성령을 쫓지 않고 육이 원하는 대를 따르거나 이래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으려면 성경은 사실은 전체 흐름이 일관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을 내 머리로 항상 모시려면 머리니까 내 주인이고 내 주권자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동반돼야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고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알 것 같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고 자기 죽음이
선행되고 자기 깨뜨림, 자기 내려놓음이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할 때, 야, 남편을 머리로 모실 때 아내의 자기 부인, 아내의 자기 죽음, 아내의 자기 깨뜨림과 내려놓음 없이 야, 남편을 머리로 삼는다는 건 야, 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말 우리 뭐 교회에서 너무 자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러면 자기 부인이 어떤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의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태고지 이제 너 메시아 아기를 낳게 될 거다.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대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을,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성령이 너를 덮으면, 성령이 창조의 영이거든요. 창조의 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창조할 때 성령이 같이 했잖아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길에 대해서 말은 해준 거예요.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왜? 자기는 약혼자, 정혼자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을 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자니 사랑하는 이와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고, 말씀을 순종하자니 심지어 사회에 매장되고 죽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 이게 참 보통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성모 마리아라는 말까지 이름을 듣게 되냐? 그가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정혼자와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과 심지어 그보다 더한 일들이 닥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이 고백은 엄청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결정체의 고백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희생 대가 없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안 돼요. 자기 죽음은 자기 깨어짐 없이 자기 내려놓음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 선행될 때 순종이 옳게 되는 거죠. 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인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는다는 게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의 자기 죽음, 자기 내려놓음, 자기 깨뜨림, 자기 부인이 철저해질 때 남편으로 머리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반감이 들 수 있죠. 우리만 당해야 되나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는 더 심한 걸 요구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 두 가지로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첫째 사랑은 로마서 5장처럼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이 사랑을 일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도 없죠. 왜? 죄인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원수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연약한 게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경건치 못한 게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몸을 다 내어준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15cm나 되는 대못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정말 벌거벗김 당하고 매맞음과 뺨맞음과 침뱉음과 그 어떤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죽임까지 당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삼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줌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랑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이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건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건강한 가정의 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부부 관계가 정말 만만치 않는 거구나.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가 안 되고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아내가 이제 남편을 머리로 모시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머리로 모셔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먼저 아내가 남편을 바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는 완전히 자기 죽음으로 인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두 남편이나 아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음으로. 그럴 때 서로 이제 남편에게 복종도 되고 머리도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도 되어지는 주님이 원하는 정말 성숙한 이 원형적인 이 가정, 그 속에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게 주님의 디자인이고 주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래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면 모든 게 건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 대제국이 천년을 구가하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로마 제국의 무너짐이 가정의 무너짐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 타락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한 사람 외에는 다 동성애자가 되고 그렇게 타락한다고요. 결국 무너짐이 가정의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고로 사실 교회가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되냐? 가정에다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방금 같은 아내와 남편이 철저하게 남편을 머리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 내려놓음, 자기 깨뜨림, 그때 머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너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할 때,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 구원 얻을 때 필요한 게 결코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십자가는 경험되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부부가 한 번 살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얼굴을 맞대야 되니까 십자가는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사실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그래서 헬라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현재형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현재형이고, 다 현재형은 계속 반복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게 되어져야 관계성의 진정한 회복은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이 원하는 가정, 이 부부 관계가 뭔가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분명히 주님이 딱 중심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그 관계로 내가 대하는 게 회복되어짐이 우선이구나.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전적인 굴복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진정한 부부관계에 성경이 원하는 참된 원형적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당신 잘하고 있냐고요? 같이 해보자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고 정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실현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